7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기억하여 거룩하겠으리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딸이나 내 남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모든 일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함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와 예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약속함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의 방식은 사람이 고안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당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고안한 최고의 예배, 사람이 기뻐하는 그 방법으로 신에게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신이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입에 담지도 참 그 껄끄러운 이야기들이 신들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여야 되고 다른 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신들과 같이 어떤 상을 만들거나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어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제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약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1, 2계명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3계명과 4계명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3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욕되게 부른다, 즉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헛되이 부른다라는 의미와도 상통을 합니다. 이 헛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항상 의미를 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헛되이 말하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습관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할 때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봐도 이 언어가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게 있지만 영어에서 깜짝 놀랐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Oh my G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이게 뭐 할 때 부르는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깜짝 놀라 Oh my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 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를 때입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랐을 때는 아이 갑자기야 하면 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에 있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농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담에는 선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될 농담과 하지 않아야 되는 농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헛된 말들,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헛된 말들을 짓그려 낼 때가, 양해하십시오, 짓그려 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강한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똑바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일인데,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주여 라고 저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놀랐을 때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한 습관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동지방,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면요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압둘라 들어보셨습니까? 압둘 뭐 이렇게 왕자들의 이름 중에서 압둘 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압둘이 뭐뭐의 종, 즉 신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의 종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 역시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의 문화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 즉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맨 뒤에 엘 이렇게 붙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고 부르는, 그 다음에 엘 땡땡 이렇게 시작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기 위하여 엘 땡땡 아니면 땡땡 엘,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뭡니까? 엘가나 이런 이름들이 쫙 나오는 엘로 붙어 있는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참 좋은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잘 사는 분을 인도하신 그분의 잘 사는 그의 하나님으로 이름 칭송을 받지만, 반대로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요즘 어릴 때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한이, 다윗이가 담배 피는 애들도 학교에 가면 있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릴 때 소실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또 이런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번다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고 저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한 왕들도 많이 있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욕하게 할 것이 고로한 곧 하나님께 이름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엄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둘 다 의무를 다 해라 하시거든요. 세상 나라에도 그러하다면 마찬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냐면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24장 11절 14절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모세에게 끌고 왔는데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의 머리를 얹게 하고 뭐 해랍니까? 온해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돌로 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끌고 왔냐면 그 어머니가 끌고 와서 그렇게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랄지라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함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뜻과 다른 말, 행위를 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뜻과 다른 말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가진 사람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삶의 지표가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어느까지냐? 우리의 모든 걸음 걷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어느 시근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가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가 나를 대적한 나도 그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령되게 전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여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니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지자도 뭐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몇 년 포로 생활하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너희 잡혀갈 거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냐가 뭐라고 하냐면 뺨을 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언제 그랬노? 내한테 와서 그 말 안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너는 지면에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폐역한 말을 하였으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고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선지자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목자에게 주시는 무거운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만 그 사명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동일한 원리죠.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짐승과 가축까지 뭐하게 하는 날? 쉬게 하는 날. 안식하게 하는 날. 안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짐승을 내가 먹이지 않아 누가 먹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농사를 하루 돌보지 않아 누가 돌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리라 하시거든요. 그 시험하리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그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였을 때 그 사람을 끌고 왔는데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민족 가운데 해쳐버릴 거야. 너희들을 흩어버릴 건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규례를 멸시하고 율례를 멸시하고 뭘 더럽혔다 합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를 만나는 날 나를 신뢰함을 더럽혔다. 이 언약에서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해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의 영역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회에 주시는 3, 4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먼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 제목을 보면요,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뱉어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바르게 뱉어내는 바르게 증거하는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뱉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나타내는 최고의 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 말에 있어서 거룩함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 닮은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있어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크게 아멘 하는데 왜 크게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아멘 하면요, 이 아멘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더 힘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아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밖에 있는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고요, 우리의 말에 있고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릅니다. 주일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의 날. 이것을 조금 더 풀면 뭐 하신 날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뭘로 정하여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안식일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모이고, 그리고 모든 신경을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한 주일 동안 뭘 바라보면서 일했겠습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루를 집중하여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시간이라도 빼서 모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평소에 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치고 뭐 하는 것에 집중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계명, 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망령된 말이 아니라 진실의 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뭘 자랑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여기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